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 여름의 날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한 분, 그러니까 소개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SFC 분들께서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 표현을 생각해봤지만 이 하나의 표현밖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왕이 되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가사를 집중해서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해보실까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지금 우리가 드린 고백의 가사들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아멘.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 시간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셋넷.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 나라는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손에 잡히지는 않아. 우리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면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사막인데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곳이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어서 선포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믿음의 나무로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속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속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막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서 그날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며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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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이곳에 이곳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한 번 더 부르시는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선 그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근데 저희는 이 고백을 말로만 하지 삶으로는 잊고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저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고백대로 이 자리에 온 열방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께서 내 삶의 온 열방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각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 사랑의 언어들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넷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 2주 전 전도축제를 통해 부어주셨던 기쁨과 은혜가 이례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울시민교회에 발걸음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축제 기간에만 머무르는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도 삶 속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졌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디모데와 요한, 전도팀 그리고 각 교육부서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식어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며 예배의 자리가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시고 답사와 모든 이동의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요한과 디모데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스도하였으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중에?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야구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경상남도에서 살았는데요.
부산과 경상남도를 지역 연구를 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창원을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때 그 팀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지역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을 어릴 때부터 응원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엄청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뒤로 무려 34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한국 야구팀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장기간 우승을 못하는 불명예를 이 팀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응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어떻게 응원할까요? 경기장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은 제가 챙겨봅니다. 그 하이라이트 게임 영상이 매일 밤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최근까지는 기분 좋게 올라오는 족족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는 경기가 더 많다 보니까 볼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밤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일단 포즈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쭉쭉 내려가지고 댓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에 최다 추천 댓글을 받은 게 위로 착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댓글 하나 두 개만 읽어보면 우리 팀이 이겼는지 오늘도 뭐 그랬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졌다고 생각되면 미안하다 오늘은 못 보겠다 하고 바로 창을 닫아버리고요. 이긴 경기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긴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긴장감은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거니까요. 심지어 9회 초까지 지고 있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역전했지? 이러면서 더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가 확정된 게임을 보는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가 확정된 상태로 남은 인생을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5장은 전체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의 첫 단어로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바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단락을 시작하면서 주제를 소개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결론을 바로 위에서 먼저 내리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5장 같은 경우는 1절에서 바로 그냥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영생이란 말이 없고 확정됐다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황색 문구 보이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 주황색 부분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근데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헬라어 잘합니다. 네, 헬라어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와서 헬라어 잘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헬라어 단어 한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세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단어, 쉽게 말해서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의롭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의롭다라는 말은요, 정의롭다 혹은 정의롭게 하다가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가 되다, 무죄 선언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죄니, 유죄니 이런 말은 어떤 장소에서 보통 일어납니까? 법정 혹은 법원에서 이 판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 자체가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법정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을까요? 바로 최종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를 선포받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복을 받을까요? 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이고 최종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의롭다라는 말이 영생과도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단어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까? 받았다고 합니까? 네,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네, 아주 개미처럼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능동태는 내가 동작의 주체일 경우에 능동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상대방이 동작의 주체이고 내가 그 동작의 영향을 받을 때 수동태라고 하죠. 이 문장이 지금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무죄 선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랑 합쳐서 보면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종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시점입니다. 자, 동사는요, 동작의 시점을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완료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요, 오늘날의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시제가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과거에 이미 확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고, 그때 우리가 죽어 있으면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을 보시고, 자, 죄인인 경우에는 유죄를 선포하고요, 지옥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의인의 경우에서는 무죄를 선포하고 그분에게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판정을 받게 될까요? 네, 무죄 선포를 받게 되고 의인의 취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이 짧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 많이 짓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죠. 여기에 노란색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있던 죄가 다 없어져서 우리가 무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의 죄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인됨, 무죄 선포,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대체 언제 확정이 됐을까요? 바로 과거에 이미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제가 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과거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던 그 순간,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던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마치 승리가 확정된 게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요, 영생에서 이미 최종 심판에서 영생이 확정된 상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긴 경기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는 것과 영생이 확정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에는 결정적으로 심하게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야구 경기는 너무너무 평안하게 보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런저런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이 고난을 올 때마다 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동굴로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영생이 확정이 됐으니까. 자, 두 번째 길은요, 고난이 올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견뎌내는 겁니다. 자, 고난을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삶, 고난을 능동적으로 버텨내는 삶,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능동적으로 버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버티고 더 나아가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지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고난을 버텨내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일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요, 승리가 확정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남은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황색을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막 닥칠 때에 인내하면서 버텨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내의 의미가 중요하죠. 성경의 인내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의 인내는요, 외부의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의미, 이 인내는요, 그 외부의 고난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버텨내는 행위를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하면 인내는, 하나님이 원하신 인내는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버텨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버텨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인내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살면서 경험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은 아픔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너무 많은데 대략 한 4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거. 자, 두 번째, 매를 많이 맞은 거. 세 번째, 굶주린 거. 이 3가지는요, 육체적인 고난이고요. 4번째는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받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적인 고난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마다 고난을 막 이렇게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섬김을 통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교회를 더 열심히 개척했고,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는요, 아니면 서구권의 대부분의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맞거나 굶주리거나 고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청년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요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과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들의 삶이 어떤 고난과 고민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청년들은요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낼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인 거예요. 또 직장에 대한 고난이 있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재정이 모자르고요. 그리고 연애도 어렵고, 그리고 유사 이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결혼하기가 어려운 세대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섬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혹은 일부의 여러분들은 섬김의 자리를 요청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혹은 공부하느라고 섬김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그쳤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다 수용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원하면 또 섬김의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옛날에 다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청년부 디모데와 요한의 평균 나이보다 한 20살 정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죠.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영특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고난과 고민을 제가 전부 다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공부도 나름 해봤고, 직장도 2군데 6년 동안 다녀봤고요. 직장 옮기는 거 이런 거 고생도 많이 해봤습니다. 공부도 객관식 시험, 단답형, 주관식, 논술형 다 봤고요. 언어로도 우리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영어 시험을 봐야 하고, 직장에 가고 싶어도 영어 시험을 봐야죠. 그것도 제가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토익, 탭스, 토플, GRE 다 봤습니다. 그 외의 영어 시험이 LSAT, GMAT, IELTS 이런 게 있는데, IELTS는 토플하고 비슷한 시험이고요. LSAT과 GMAT은 이 GRE랑 비슷한 시험입니다. 제가 영어 점수가 늘 낮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제가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몸소 제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다 해봤고, 직장 옮겨도 봤고, 국내 회사, 외국계 회사 문화도 다 알고, 공부도 44살까지 주구장창 열심히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도 1대1 면접, 3대1 면접, 1대3 면접, 합숙 면접 해보신 분 있습니까? 2박 3일 동안 합숙 면접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청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고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버텨나가고 싸워나가고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 섬김의 자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섬김이 어렵다면 여러분 하다못해 수련회라도 꼭 참석하시고요.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라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또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앞부분만 짧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확정이 됐지만 남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티게 되면 우리가 결국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연단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의 연단은 무슨 말이냐면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불에 달굽니다. 그러면 그 쇳덩어리가 시뻘개지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막 때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을 하면 쇳덩어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성경의 연단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연단은 약간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검증받은 사람을 바로 연단이라고 해요. 혹은 연단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을 계속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주식시장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청년들은 대충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지난주에 8,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20분이긴 하지만 8,000포인트를 찍었다가 훅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7,800 얼마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6번째까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세계 경제 규모가 12위에서 13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6등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 주식시장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울까요? 바로 시가총액 1등과 2등 업체가 이익이 너무너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등과 2등 업체는 동일한 제품을 만듭니다. 바로 반도체를 만들죠. 이 반도체가 많이 팔려가지고 혹은 내년까지 많이 팔릴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반도체는요, 이 웨이퍼라고 하는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칩이 하나 딱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 DRA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기판 하나에 칩을 하나만 쌓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쌓아 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더 증가를 해서 처음에는 3단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지금은 12층까지, 12단까지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판 하나에 반도체 칩 12개가 쌓여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 1등, 2등 업체가 가장 잘 만듭니다. 이거를 고대역폭 메모리 혹은 영어로 HBM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반도체를 기술력 있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를 사주는 업체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걸 어떤 업체가 사줍니까? 전 세계 1등 업체가 사줍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명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업체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 1등, 2등 회사의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많이 났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1등 회사가 아무 회사의 반도체를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칩니다. 근데 알려져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2층짜리 반도체의 완성도가 75%는 돼야 된다고 해요. 75%면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데 75점이면 C 플러스 아닙니까? 이건 쉽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칩이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칩이 몇 개가 쌓여 있다고요? 12개가 쌓여 있습니다. 12개를 쌓아 올린 것 중에 하나라도 불량이 나면 그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2개 칩 쌓은 이 제품의 완성도가 75%가 되려면 각각 하나의 칩은 완성도가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네, 98%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단순한 산수입니다. 자, 하나하나가 완성도가 98%면 실패율은 2%죠. 그러면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실패율이 2%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층을 쌓으면은 이 12층짜리 반도체가 75%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하나를 98% 이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업체여야만 이 회사에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1등, 2등 업체는 각고의 노력과 고난과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 회사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세 회사 중에 두 군데가 됐고 지금 그렇게 막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라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국가의 경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식시장이 뜨거운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질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질 테스트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품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품질 테스트를 섬김을 통해서 인내하고 끝끝내 버티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연단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연단받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고난으로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은 이미 영생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수동적으로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섬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버티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연단받은 자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영생의 복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 성도분들께서 그렇게 고난이 닥칠 때 섬김을 통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계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저는 플룻 부는 사람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켈리를 해마다 쓰는 켈리 작가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끝마치고 나면은 저기에 걸맞는 켈리를 크게 써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생이 이미 확정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은 꽃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섬김을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섬기면서 버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연단받아 하나님이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덧붙여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헌금을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섬김으로 인내하며 연단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오하영 장로님, 장수경 집사님, 차남인 오경근 형제 그리고 이슬기 자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더 베네치아 3층 단독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권차숙 성도님, 안현정 집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박동기님, 박재범 성도님의 부친 김성경 집사님의 시부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우리 허태영 목사님의 장인 그리고 박현진 사모님의 그 아버지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크로드 포럼 참석자 조지아 트빌리시에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은혜 넘치고 그리고 안전한 귀국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5층에서 디모데는 이곳에서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좋은 좋은 소식